할렐루야. 사람마다 좋아하는 거 있고 싫어하는 것 있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서로 잘 맞추어서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배려하며 산다면 행복한 그런 가정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싫어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좋아하고 거짓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한 거 좋아하고 악하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좋아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클리어하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또 싫어하는 것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많은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그는 외모도 출중해서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크고 아주 준수한 그러한 청년이었고 하나님의 각별한 선택과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그렇게 40년간이나 재직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분이고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끝난 인생이 바로 사울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3아들과 함께 3부자가 함께 더불어 죽는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가 정말 죽음에서 시작하여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육체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아놀드 토잉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쓴 역사연구라는 책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역사연구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지난 역사를 통해 오늘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에 뭐 역사로 그런 거 있었다더라 라고 끝나면 미닝이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해석을 하고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21세기 기독교인들이 주시는 교훈이 과연 뭔가 이거를 잘 적용할 때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오늘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여러분과 제 마음에 영양식이 되어서 흐트러진 삶에 매듭이 지어지고 방향이 좀 희미한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교만을 싫어하고 겸손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이 왕된 것은 겸손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웠고 축복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왕과 제사장과 선자를 세울 때는 언제나 기름을 붓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와서 가나안 정착한 뒤부터 소위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사라는 말 우리 지금 잘 안 쓰는 말인데 사사는 재판관, 말 그대로 하면 재판관입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재판관이요. 그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라 소위 우리가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 사사를 통해서 다스렸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허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서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하는 중에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도 우리 삶에 형통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하고 잘되고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나 개인이나 큰 역사를 이룬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의 결과로고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굉장히 집단이 큽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갑니다. 그래도 하나님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반영하는 거죠. 우리 모세가 광야에서 혈기로 반석을 쳤지만 물은 나왔어요. 혈기로 친 거예요. 그래도 샘물이 솟았어요. 샘물 솟은것만 보면 하나님이 좋아서 샘물 나게 한 줄 알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했습니다. 그 일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허락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악함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울 때에 이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람을 찾아서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짐 보따리 속에 숨었습니다.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님, 우리 지파는 베냐민 지파인데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가운데 아주 작은 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이것은 완전 유다 지파에 예속된 걸 보게 됩니다. 가장 큰 계보는 유다예요. 큰 계보를 가진 사람에게서 왕이 나와야 왕 정치하기 쉬운데, 쉽게 말하면 소수계파, 아주 소수인 그러한 계파에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 기스는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 우리 집안 왕성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진짜 본 마음으로, 체면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서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겸손하면 그 깊은 그릇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의미의 가장 강한 자입니다. 가장 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교만은 내 의지와 내 고집으로 채워있기 때문에 실상 흑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그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도록 만들고 자기 마음에도 언제나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언제나 마음이 불편이 많아요. 저 사람이 왜 내한테 인사 안 하나? 또 왜 나를 대우하지 않나?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나를 왜 알아주지 않나? 그게 항상 불편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나 같은 것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에 끼어든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범사가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려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쏟아버리는 건 교만하면 다 쏟아버려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유지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장 겸손한 자의 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란 신학자 쓴 겸손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빌려드릴 수 있는데요. 그 좀 짧은 책이고 그러니까 얼마든 쉽게 한 30분, 1시간 읽어볼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그 머레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할 정도로 위대한 신앙 인격자의 학자입니다. 그분이 대단한 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갈파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그의 오심, 사역, 그리고 죽음, 그리고 승천체의 모든 전체를 겸손이라는 단어에 엮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인간에게 온 것 겸손이라는. 저부터도 그렇고 항상요. 저는 저의 저됨 보다가 조금 높게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저 마음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다고 하지만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본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런데요, 그걸 좀 언더마이즈하고 좀 밑에 깎으로 내려오면은 좀 불편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이시면서 그 모든 영광과 보호자를 버리고 사람이 되고 그것도 가장 낮은 자로 죄인이 되어 종이 되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은
겸손의 극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된 것도 겸손이고 구유에 오신 특별히 나사렛 동네에 사신 것. 성경에 이런 말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선지자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나사렛에서는 선지자 한 명 난 일이 없는데라. 실제적으로 신구약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구도 유명한 인물이 나사렛에서는 나온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참 묻혀서 산 분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낮게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빌립보 2장 말씀에 보시면 그를 가장 높여 하늘 보좌에 올리시고 모든 만민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겸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나요? 교만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신하의 교만은 더 위험합니다. 항상 사람이 거기에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달란트를 많이 받는 거 좋은데 가정적인 달란트, 학벌, 외모, 지식 모든 거 좋은데 신앙도 그렇고 그것이 겸손으로 승화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처음부터 십자가 붙들고 무릎 꿇고 나가면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존중하는데 좀 뛰어난 것 때문에 좀 남달리 잘 믿는 것 때문에 신하의 교만이 생겨 그걸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얘기하고 우위에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언더마이즈 하면서 남을 밑으로 보게 될 때에는 사람은 영물이라 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누가 교만한 분이 있겠습니까만 조금만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테 신곡 중에 보면 연옥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한 구석에 많이 모여 있는데 등에다가 돌들을 전부 짊어지고 폈다 폈다 하고 있더라.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분들은 세상에서 한 번도 허리를 숙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낙원을 가려면 문이 너무나 낮아 이게 숙이지 않으면 못 가는데 하도 안 숙여봐서 뼈가 지금 굳어가지고 안 되니까 여기서 물리치료를 좀 하는 중인데 어찌됐든 허리를 많이 숙인 연습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하고 신앙 안 맞죠. 물론 저는 연옥도 안 믿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중세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들을 때 사람이 뻣뻣하면 천국도 못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베들레헴의 성지순례에 가서 받은 데가 참 많은데요. 옛날부터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려보는데 그 개인적인 얘기는 관두고 그냥 그 예배당 얘기 제가 조금 드리면은 그 베들레헴은 약간 언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 이브에 항상 이렇게 중계하는 그 성당이 나오잖아요. 거기인데요. 그 언덕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담장이 이렇게 쳐 있고 입구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 성전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가보면 표시가 있어요. 벽돌로 문을 작게 만든 표시가 있어요. 처음엔 굉장히 큰 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문을 적게 했는가 하니까 안내하는 선교사님 말씀이 옛날에 황제들이 여기 예배하러 오면서 마당 들어오기 위해서 말들을 타고 그냥 막 성전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는 문을 벽돌을 쌓아가지고 거기를 수교야 누군지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구유에 가보면 아주 벽을 위에 벽을 작게 만들어가지고는 누구든지 무릎을 꿇어야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구유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보고 가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그쯤 왔다가 그냥 못 가지요. 무릎 꿇고 만져봐야 되고 기도도 좀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그랬던 일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 만나려면 동방의 박사들도 무릎 꿇었고 오고 오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지 주님을 만났는데 오늘 저희들도 예수를 참으로 만나고 인격적 신앙인이 되려면 겸손함이
아주 몸에 배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잖아요.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겸손이라. 당신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믿음이 정말 있고 오랫동안 신앙길을 따왔다면 언어나 자세나 모든 일에 정말 겸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겸손한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교만이 가장 그 힘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함께 안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겸손함은 최고의 은혜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고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뭔가?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20절,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핑계대는 것, 좋아하는 것은 솔직함을 좋아한다. 하나님은 위선과 핑계를 싫어하고요. 내 모습 이대로 솔직하게 나가는 거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말렉 족속은 다 죽여라. 왕으로부터 어린 나이까지 짐승까지 죽여라. 휴머니스트들은 이런 구절을 읽으면 막 진노합니다. 하나님은 폭군인가? 우리 신학에도 이런 그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디스커션 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면 뭐 여리고 물리칠 때도 그렇고 아이성도 그렇고 뭐 다 죽이잖아요. 남녀노유 양들을 뭐 칼로 죽였다. 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폭군의 하나님, 자비도 없는 무자비한, 이거 따라갈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에서 생각하면 100%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해석함이 지당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이렇게 진노하는 거 하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나올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 오아시스예요. 지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요. 근데 이 아말렉이 후미에 뒤에 와서 처진 사람을 친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 말 없지만 다른 오경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어한 거예요. 아말렉은 우리 자세히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의 두 나라 간의 싸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해서 일어밀 이 땅에서 완전히 도말해라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울에게 그 책임이 주어져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아각은 죽이지 않고 데려오고, 그렇죠. 그리고 양들도 소도 못생기고 병든 것만 죽이고 잘생기고 살찌고 튼튼한 거는 다 끌고 온 거예요. 사무엘에 와서 물어봐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핑계를 대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제가 끌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핑계는 21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다 이렇게 원하는데요, 제사하기 위해서 이 양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 얘기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저 밑에 우리 한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정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사울이 핑계대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주의 종의 말을 어긴 것은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없고 백성에게 핑계대고 하나님을 핑계 삼아가지고 합리화 내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변명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핑계는요 우리 하나님이 익스큐즈를 안 해줘요. 참, 근데 목회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어릴 적에 하나님 날 좀 많이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평생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좀 봐주시고 하면 되는데 얄짤없다고 하나님이. 그거 많이 느꼈어요. 그냥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다 그래야 되도록 하지 그냥은 하나도 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걸 요구해요. 이 사람이 말이죠. 장단점이 다 있지 않겠어요? 저는 항상 공개된 사람이 돼가지고 저의 단단점을 여러분이 다 판단하고 있는 줄 압니다. 뭐 다 하죠. 저는 여러분 잘 몰라요. 교회에서 이렇게 뵈니까 항상 잘 대하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네, 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공개된 사람이라 항상 설교라는 것은 말씀으로 하지만 내 신앙 인격을 통해 나가는 거니까 김 목사는 어떤 인물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다 판단하고 있다. 근데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는데 이 사울의 이렇게 보면 삶에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핑계를 잘 대요. 그게 사울의 특징 같아요.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그때는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사무엘이 이런 얘기하죠. 일주일 뒤에 내가 갈 텐데 그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는 왕이 하는 일과 제사장 하는 일이 딱 구별되는데 쉽게 말해서 왕은 다스리고 정치하는 거고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건데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 와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 블레셋은 쳐들어오고요.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요. 그래서 부득이하여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시면 부득이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익스큐즈를 보여요. 하나님 노 익스큐즈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는 절대로 토러런스가 없어요. 관용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아주 그냥 심판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해요. 그걸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노 익스큐즈. 익스큐즈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환경, 주위 사람, 이웃, 그리고 합리화, 그리고 핑계 이런 걸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틈틈 나오죠. 성령님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을 부리게 된 데는 정직하지 않는 마음, 윗선과 핑계, 합리화, 상황 윤리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사탄이 됩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에 사탄이 부렸다는 사람 가룟 유다도 진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울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진실이 사라지니까 거기에 사탄이 들어가서 결국 성령님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분이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의 가르침 우리는 엄숙한 마음으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어떤 핑계나 윗선은 지금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많이 가보면 언제나 후회하는 것이고 열매 없고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핑계를 싫어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소위 말해서 책 제목도 있잖아요. 신에게 솔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책도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인테그리티와 아네스티한 이러한 자세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난 이런 면이 부족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런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는 언제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꾸 남 핑계하고 부부간도 당신 때문에 애들 때문에 교회도 누구 때문에 안 됩니다. 저한테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요. 그런 거는 100% 자기 얘기지 남을 핑계하여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건 누가 다른 사람 말로 믿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많이 하고 핑계 자꾸 대고 이러는데 그런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 여기 성경 22절에서 23절 이 성경이 아마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죠?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아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불순종 싫어하고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 하나님 불순종은 참 싫어해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애들이 우리 말에 불순종한 좋아할 사람 있나요? 네, 없습니다. 목회하는 목사가 교우들이 목회하는 목사의 방침에 잘 순종해 오면 좋아하지 거역하는 거 좋아할 목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 좋아하고 거역하는 건 지기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의 죄행고하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근데 사신이란 말은 사교 그럴 때 사자 한번 보면 그거예요. 어떤 번역은 그 뺀데도 많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여기 사신이란 말은 악하다, 무가치하다, 허탄하다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고 하니까 점쟁이와 같고 저 우상 앞에가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아드님이 주광조 장로님이신데요. 미국 와서 많이 간증 집회를 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그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자기 아버지의 그 또 다른 면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기철 목사님 특별한 분인가? 그쵸, 감정도 없고 뭐라 그래도 그냥 예수 천당만한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만큼 연약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 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장로님이. 예를 들면 경찰에 와서 경찰서로 갑시다 그러면 기둥을 끄떡을 안 가려고 막 울고 막 어린애처럼 그랬다. 경찰서에서 집으로 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막 그냥 했던 너무나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희노애락이 있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그리고 고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똑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읽었던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라 되겠죠. 일본 놈들이 얼마나 못됐는가 하니까 이 주목사님에게 신사참배를 한번 하게 하려고 여러분 신사란 게 별게 아니고 부적 써놓은 것 같은 거예요. 남산에 있었잖아요. 그 뭐 한지에다 그냥 글자 써놓은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넓으면 정말 민족 의식이라 그래도 넘어갈 만한 그런 거예요. 그거 한번 절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안 한 거죠. 우상 숭배라고 자기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실제 그렇고. 근데 어떻게 했냐 하니까 아침에 밥상을 감옥에서 이제 목사님께 차려드리면서 주면서 기도는 할 거 아니냐 목사니까 기도하고 밥 먹을 거 아니냐. 근데 네가 동쪽으로 동방이라면 동경을 향해서 요배 절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밥 먹으라. 그러면 신사참배를 봐줘서 섭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그런 말을 하니까 목사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한다든가 고개를 안 숙이고 기도하고 그렇게 식사를 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그 믿음, 신앙에 대해서는 굳건한 사람. 그래서 결국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고 한국에 여러분들이 존경하시는 또 저도 존경했던 수많은 사람들 다 그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신사참배 다 했습니다. 이름을 제가 거론치 않겠는데요. 본인들이 공개도 다 했고요. 다 그리고 일본으로 다 갔습니다. 옛날에. 큰 배를 내가지고 막 호화유람선처럼 해가지고 가서 최고의 대접을 하면서 동경 시내 관광을 시키고 신사에 절하게 하고 그리고 최고의 대접을 해서 뭐 장로님들 수많은 목사님들 다 가서 대접받고 그렇게 와서 한국교회 해방대에 전부 교권도 갖고 신학 교수도 하고 큰 교회 목회도 다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주기철 목사님과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굳건히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래도 정통성과 신앙을 유지해온 것은 그분들이 가졌던 그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 타협하 그러면요. 아니 뭐 그렇게 훌륭한 어른들도 다 하는데 뭐 우린들 못하냐 이러면은 다 가버리니까 그런 교계는 완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큰 것들로 드러나는 보다는 보이지 않게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섬기고 살아온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 그분들에 의해서 한국교회도 있고 세계교회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주의 말씀에는 순조의 그런 길로 걸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요, 성전은 오늘의 교회요, 할례는 세례가 되었고, 그리고 안식일은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라고 하는 것, 이 제사는 오늘의 예배인데 순종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낫다라고 했어요. 제사를 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욱 우선순위해야 되고 더욱 중요하고 먼저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고 예배하면은 조금 형식이야 조금 우리가 부족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있고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내 이성과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싸웁니다. 그건 사도 바울의 세계도 그렇고 수많은 신학자들의 가르침도 그렇고 또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두 법이 우리를 싸워요. 근데 여러 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100%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하는 삶의 모든 방법에서는 지혜와 이성과 경험과 모든 것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반지성주의도 아니고 우민 정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 어리석게 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라고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꼭 겸손해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주신 지혜와 지성과 이성과 판단 모든 걸 가지고 정확 계산하고 판단하고 미래를 좀 해봐야 돼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는 거니까 너희들이 망대를 세울 때 계산도 안 해보고 세우겠느냐.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기도해보고 할렐루야 그러고 사업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거 사업 안 됩니다.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요. 내편도 봐야 되고요. 주위도 살펴봐야 돼. 다 한 다음에 사업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이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잘 이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가치관이 순종이 없다. 그렇죠. 동등이가는 모든 게 당당해야 되고요. 한 말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대로 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의 법이 있고 행정이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성경을 근거로 하여 공회에서 만들어놓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공회에서 결정해서 낸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는 구속력이 없지 않느냐. 자원해서 하고 자원해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큰 구속력이 있습니다. 성리의 법이 있고요. 말씀의 법이 있고요. 양심의 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구속력이 우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똑똑한 분입니다.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모세,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든 애굽의 학문과 모든 익혀서 아주 능통한 분이 모세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파하여 들고 와서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헬라 문명과 그리고 율법에 아주 능통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방의 선교사 되어 큰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이성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지만 깊은 데로 가라 오른편으로 던지라 할 때 금을 던져서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 두 사이에 우리는 끼었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옛날에 다 지나간 얘기인데요. 오래전에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도 좀 이렇게 루드하게 하더라고. 루드하게 정말.
저도 감정 있는 사람이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지만은 제가 목사이면서 또 이렇게 나이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화를 같이 내고 싸우면 그 인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꾹 누르고 참았죠. 잘 참았죠.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잘한 거예요. 다 화내고 할 말 있고 다 있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형통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고를 때에 순종이냐 아니냐가 그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냐 아니냐.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 좀 절제하고 화나고 싶을 때 좀 이렇게 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우리도 하지 맙시다. 아멘. 네. 하나님 좋아하는 것 겸손과 그리고 진실과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루어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는 부족한 종이나 설교를 들은 성도들 우리 모두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